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1세기 후반에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지극히 박해할 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 소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 성도들을 힘내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위로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생의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심으로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종말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이 종말이 때다, 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또 역시 말세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의 내용이 옛날에 있었던 것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것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전에도 그대로 해당되는 말씀이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는 그대로 적용이 될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다만 그 표현이 이 묵시의 방법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영적으로 풀어내야 할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했습니다. 성전에서 요한이 다시 소리를 듣습니다. 큰 소리가 났는데 이 진노의 대접 7 천사에게 말하는 것을 땅에 쏟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재앙이란 앞장 15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이라 더 이상 재앙이 없다. 모든 것을 종결짓는 재앙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팔재앙 또 7인의 재앙에서 없던 단어가 하나 붙어서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진노라는 말입니다. 진노의 대접. 그만큼 이 진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종결하는 완전한 멸망, 그런 무서운 심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이 상징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참으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상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것 구체적인 것하고 연결이 시키면은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더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즘은 하도 이 온라인 인터넷이 발달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혹시 어떤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몇 사람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해석을 다 부정하고 이 답이 이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정답이라 이러면서 소위 설교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99.9%는 이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것이 이게 정답이다 하면서 기가 막힌 다른 사람에게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막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서 희한하게, 여러분 그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학자들과 성경의 일반적인 그 범주에 들어가는 해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건강한 신앙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절한 사람, 이런 사람들, 이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이 재앙부터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왜? 15장에 이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늘나라 보좌에 그 유리바다가에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과는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재앙이 땅에 쏟았다 그래서 땅에 있다는 말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기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할 때에 그 6번째 재앙에서 종기 재앙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때 내려지는 재앙 중에 하나가 종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빼앗겼는데 그 법궤가 이르는 그 도시 가드와 아스돗과 에그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다루는 그 이방인들에게 발생한 재앙이 바로 종기였습니다. 요즘은 뭐 종기라는 것이 어떤 약도 좀 고약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치료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에 임금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종기였습니다. 문종, 성종, 효종, 정조, 순조 다 종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왕들도 이 종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이 왕조실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종기라는 것이 재앙의 상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사람들 당하는 영적인 고통, 이것을 종기로 표현합니다. 종기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다 걸려보세요. 저도 종기들 옛날에 몇 번 이렇게 이 상처가 난 적이 있는데 참 많이 온몸이 다 아픕니다. 이 겉으로 별것 아닌데 안에 나중에 골마한 걸 보면 아주 길게 썩어 있는 그런 것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영적인 고통이 그런다. 겉으로 보기엔 별로 표가 안 나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썩어져 있는 그런 모습. 영혼은 핍절한데 육신은 멀쩡하게 보입니다. 괜찮은 것처럼 걸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 이 종기 상징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합니다.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런 그 표현이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기쁘게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나,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하셔야지,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면은 복음이 아니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데 무슨 구원이 있고 그게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구원인 것이고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불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무슨 막 때리고 벌을 주고 못 먹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방법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잘 먹도록, 잘 살도록, 그냥 잘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게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즐기면서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고통이라는 것, 그건 아는 사람만이 압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이게 즐겁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 불행이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 어린 우리 아동부의 교재에 보면 그림을 그렇게 그려놨어요. 집 안에 혼자 앉아서 금을 갖다가 가득 쌓아놨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있습니다. 산의 진미 음식을 갖다 차려놓고 있습니다. 혼자서 꾸역꾸역 먹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대단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만큼 불행하고 슬픈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이 그냥 먹으라고.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는데 바다가 피로 변하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많은 학자들이 이제 환경이 오염되어서 재앙으로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조금 지금 성경과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을 여러분 돈 주고 사서 마신다는 거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상상도 못할 일이, 앞으로는 공기도 이제 우리는 정말 돈 주고 사서 마셔야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지금 또 뭡니까 이거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온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은 당시의 초대교회의 상황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런 환경 오염이 전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확실하지 않은 것을 누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5, 6, 7절에 보면 심판이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니이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는 것.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 왜 저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가? 의롭다 하는 것, 당연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언제 누구에게 하시는가? 0.001%라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절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은 100%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이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 심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기보다, 여러분, 성경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 짓잖아요. 죄인이다. 이 죄 지었으면 벌써 죽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다. 징계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회개하는 것,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박수 쳐줘야 돼. 회개하십시오.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을 받는데 그게 어때서 이렇게 뻣뻣하게 나오는, 그게 이제 사탄의 조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복이 장수, 그리고 부자, 그리고 자식을 많이 놓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애통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들에게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의 내용은 신약의 그림자를, 그림자. 구약의 복은 신약의 신령한 복의 그림자로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약의 복이 그대로 신약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특히 이제 청년들, 아니 그러면 예수 잘 믿어봐야 이게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죠. 예수 잘 믿어가 남는 게 뭐가 있나, 이거 뭐 건강도 뭐 돈 버는 것도 그거 아니면 그럼 뭐가 남지? 남는 게 없네. 그 말이 맞다면, 여러분 그렇게 정말 생각한다면은 종기가 나고 물이 피가 피로 변하고 되는 이런 재앙, 이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재앙이 있다고 해서 내가 뭐 세상에 사는데 취직을 못하나, 갑자기 무슨 뭐 불치병에 걸려서 죽기라도 하나, 하나님 눈 밖에 나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사는데 무슨 불편함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집 짓고 좋은 차를 가지고 그냥 좋은 음식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있는 문제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떡이 하나 더 생깁니까?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세금을 더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참되고 무엇이 의로운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
지금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것인지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곧 사실 자체가 사실이라면 지금도 바다가 갈라져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구원의 하나님, 그거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정신을 팔려서 살면은 홍해가 갈라진 거, 바다 갈라진 거 얼마나 놀라우냐, 엄청나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었던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구원받은 것, 이것은 별것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보다 더 신나고 더 엄청나고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잘 먹고 물질을 쌓고 내게 있는 어떤 매가 생기는 것, 그것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어떻게 이런 것과 그런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줘, 알아주는 거하고 무슨 음식을 먹고 이것과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태워지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도 재앙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더 밝아지고 더 뜨거워지는 것도 재앙입니다. 지금 여러분, 지구와 태양의 거리, 우리 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나옵니다. 4,96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해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우리는 타서 죽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서 죽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이 우주 사진을 다 보셨잖아요. 공간에 둥그렇게 해가, 지구가 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금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넷째 이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놓으면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우리 인생은 끝장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실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자기들의 행위, 그 결과가 재앙일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 가면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그때 했을 걸, 돌아섰을 걸. 근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미리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런 행동을, 선택을 안 했을까 추측을 해보는 거죠. 아마 알았더라도 자기들은 그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참 슬프지요. 당장 먹고 살기,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나중이야 나중에, 지금 안 보이니까 나중에 되겠지, 뭔가 되겠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망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은 것, 짐승의 왕좌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사탄의 대행자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왕좌 자체에다가 그냥 재앙을 부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과 악을 무슨 대결자로 이렇게 하나님과 악이 싸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싸웁니까?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 왕좌에다가 재앙을 붓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무슨 귀신과 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절이하시는 분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재앙이 부어지니까 어두워지고,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너무 아파서 혀를 깨물고 그 아픈 것과 종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막 찌르면은 우리 다 생각해도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자기 스스로 그 재앙을 덮어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발악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후의 심판 때가 되면 세상 만국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자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오는 길이 예비되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고대에는 이 강 자체가 방어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그 큰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이 공격의 어떤 끝자락이었습니다. 이걸 넘지 못하게 전쟁을 갖다가 할 수가 없는, 로마도 거기까지 밖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말랐다는 것은 방어선이 없어졌다는,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초토화된다,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것이 상징적으로 이 귀신들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천하만국의 왕들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보겠다고 왕들을 갖다가 다 모아 한번 해보자. 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결과가 보여지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을 시도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고 믿었으면서도 사탄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예수님 안 된다고 말리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 그 돈을 받고 선생님을 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점잖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도 사실은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그냥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행동으로 지켜내야 된다. 행동으로 지키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새벽 기도에,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여러분이 1년 내내 이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빠진다. 가끔씩 빠지고 많이 나오는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해냈다. 다 해냈어. 겉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들, 절제한 사람,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헌금 다 바치.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철저한데, 겉이 멀쩡한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심판에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옷을 입어라. 벌거벗고 다니지 마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성경의 옷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옷이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성도의 신실한 행위, 이것을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으로 계속 입고 있는 사람. 우리 죄 짓습니다. 죄 짓습니다. 특히 보이는 것 그런 거 말고 은밀한 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 내 속으로 짓는 죄, 더럽고 악한 생각 막 한다. 그 옷만 이렇게 멀쩡하게 입고 있는, 그거 벌거벗은 것이다. 벌거벗은 것이다. 그거 다 드러나면 정말 얼굴 들고 있지도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도 못할 그런 더러운 죄를 마음속에 늘 짓고 있다는 것이. 옷 입으라, 옷 입으라. 가리라, 그 죄를 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더러운 거, 추악한 거 예수님이 싹 가려주셨다. 다 가려주셨다. 그래서 이 얼굴 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가려주는 거, 죄를 가려주는 거. 이 가리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군인, 경찰, 의사, 목사도 지금 목사복.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악해도 이 옷을 입고 있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옷 입은 그 역할을 감당을 해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옷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히 죄송하고 항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으로부터 옷을 이렇게 많이 좀 제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입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교구의 구역에 양복점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몇 때마다 제 양복을 계속, 저는 사지는 않아, 계속 옷을 갖다 해 주시고, 뭐 지금도 얼마 전에도 우리 돌아가신 이무신 권사님이 목사가 새벽에 그냥 추워 보였는지 모자가 없는 패딩을 입고 있다고 모자 있는 패딩을 사주시가 제가 떳떳하게 입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재난지원금 그거 받았다고, 제가 보니까 본인은 옷도 안 샀는데 그거를 목사 옷 사라고, 그래서 옷을 사서 지금 제가 또 입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한데, 제가 그런 옷을 입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옷을 입겠습니까? 생각이 나죠. 생각이 나고 기도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옷을 입으면서 그 주신 분의 사랑, 그 사랑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저절로 그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선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가죽을 벗겨가지고 우리 죄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 옷을 입은 우리는 그 어떤 느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옷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양의 가죽을 벗겨서 가려주셨습니다. 죄를 가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를 입혀주시, 가려주신 거예요. 죄를 완전히 가려주신 거. 지었는데, 죄가 있는데 그걸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고개 들고 나올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 부끄러운 죄를 영원히 가려주신 옷, 예수 그리스도 옷, 그것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 여러분 지은 죄, 짓고 있는 죄 다 가려주셨다. 그 예수님의 옷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옷을 자랑한다. 예수님을 나는 자랑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바라. 예수님 자랑하게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옷을 입혀주셨으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옷을 선물로만 받아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요. 어떤 분이 집사님이신데 군대에서 장교로 복무하시던 분이, 여기 온 부대원들이 하루는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휘관께서 이 집사님을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 너무 좋다고,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너무 좋다고, 일도 잘하고 충성되고 마음도 깨끗하고 청렴하고 너무 좋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좋은 거는 내가 보니까 당신이 교회 다니는데 너무 좋다, 이게. 교회 다니는데 당신은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하는데도 예수 믿는 표를 안 내. 예수 믿는 표를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참모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 맞다고, 저 사람은 표를 내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많이 헷갈렸다고. 이게 칭찬인지 욕인지 내가 모르겠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요. 아무도 자기가 예수 믿는 줄 모르고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모독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에 비유했습니다. 가지를 보면 이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옷 입고 있는 사람,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사람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어요. 공중, 여러분, 공중은 사탄을 공중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탄의 모든 활동 영역에 다 쏟았다는 것입니다.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나오는데 되었다, 이래 되었다. 과거형입니다. 이 말은 미래를 아주 강하게 확정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 끝났다.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땅의 기초를 흔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믿고 살았던 기초 자체가 다 흔들렸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설 곳이 없어졌습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또 성들이 무너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 27에서 45kg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이게 거의 바위 덩어리죠. 이것이 떨어지면 거기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그런 물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 악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1세기 그 교회들처럼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인 박해 없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당하는 박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박해가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박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예배 못 드리도록 무슨 울타리를 치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한다고 누가 욕을 하고 비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박해는 사탄의 박해가 영적인, 내적인 마음의 시기, 미움, 이런 씨앗을 넣어줘서 옆 사람을 미워하게 만든, 이게 우리에게 박해입니다. 우리를 게으르게 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감동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물질에 대한 욕심, 이런 것을 우리 마음속에 뿌려주어서 그 사로잡혀서 가난의 영에 늘 사로잡히게. 우리 지금 부자 됐는데 10년 전, 20년 전, 100년 부자가 됐는데 그래도 늘 나는 가난하다, 나는 없다, 이런 생각,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예물을 마음대로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기쁨도 감사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그 박해, 이런 것을 받고 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의를 지금 아느냐 나중에 아느냐, 이 차이는, 우리는 지금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에서 받는 고통,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누리는 복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게 보여도 우리가 확인하는 것,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알면 세상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라면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애착 가질 필요 없습니다. 많이 여러분 쌓아놓고 계십니까? 너무 애착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생복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 세상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의만 남습니다. 시편 33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다른 것을,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물을 흘려도 사람 찾아가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몸이 아파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음이 답답해도 하나님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인생을 장악하는 귀신이 떠나고 악인들이 우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소망이 솟아납니다. 몸이 건강하게 됩니다. 시련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우울함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